그 중에서 이사야의 본문으로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세컨 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사야가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후반부를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가 본문 이사야 32장 말씀은 그 후반부에 읽은 말씀 본문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32장의 말씀으로 또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사실 어느 때보다 연휴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간절함이 있는 한 주를 저는 보냈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어느 사이엔가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없이 노래를 부르고 그냥 따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어느 순간 불현듯 발견을 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저게 충분합니다. 제가 주님 한 분만이면은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무엇이든지 다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던 정말 그 뜨거운 믿음의 시절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기쁨,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자꾸만 커지는 그런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런 게 이렇게 시작이 된 게 한 6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8월쯤 오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더 마음이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때를 또 사모하게 되는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 마음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택과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의 영광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사야를 통해 주신 참 영광스러운 예언의 말씀이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은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을 참 복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왕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참 재밌어요.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되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백이라는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귀족을 의미하죠. 좀 더 정확히는 지방 통치권자, 우리나라 도지사, 이렇게 미국 같으면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방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백들, 왕의 이 통치 이념과 뜻을 받들어서 이걸 같이 구현해 내야 될 방백들, 그 방백들까지 정의로 행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죄인들이 많은 이 정치 현실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수상이 아무리 혼자 바르게 해보고 싶어도 밑에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될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것이 잘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 이 공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면은 그 왕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도 왕을 닮아 모든 곳에 공의가 넘치는, 정의가 넘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과 이런 예언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런 공의로운 왕이 도래할 것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대,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열왕들의 시대가 공의롭지 못한 시대였고, 그들의 세워졌던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왕들이 공의로운 왕들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왕들은 좀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자기 권력만을 위하는 바로 그런 아주 이기적인 왕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왕들이 이기적이면 누가 고통을 받겠습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백성들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거의 지금 1년 반이 뭡니까? 이게 시간이 훌쩍 넘어가는데 벌써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죽든 몇십만 명이 죽든 나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런 일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보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 있는 약속은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의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많이 씁니다. 공의가 무엇일까요? 공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공의로움 그러면은 참 뭔가 마음에 웅장한 느낌도 들고, 공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시대 그러면은 뭔가 좀 우리가 장엄한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의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는 공의 그러면은 일반적인 정의의 개념, 정의의 관념에서 공의를 많이 생각합니다만, 그런 공의를 넘어서 그거를 포함해서 더 포괄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통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공의롭게 통치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그런 약속은 형식적으로 하는 약속이다. 취임식 할 때 형식적으로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취임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긴 것이죠. 하지만 이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따라 충실하게 그 언약을 완전하게 지켜가는 그런 왕이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공의로운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 공의로운 왕으로 인해 백성들이 은택을 받습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이 왕이 다스리면 백성들은 어떤 은택을 받게 되는가?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그는, 이럴 때 그는 누구겠습니까?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택을 베푸시는가? 첫 번째, 그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 주실 것이다. 광풍을 피하는 곳. 세상의 거친 바람, 사탄이 불어오는 시험에 미친 바람, 이런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배가 뒤집힙니다. 집과 사람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미디어가 참 발달이 돼서, 예전에 허리케인이 무섭대, 이렇게 태풍이 무섭고 회오리 바람이 무섭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토네이도가 무섭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무거운 차들도 날아다니고요. 심지어 심한 바람이 불 때는 기차가 탈선을 하더라고요. 그 무거운 기차도 날려버리는 것이 바람의 힘입니다. 근데 이 바람을 그냥 바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바람이다. 미친 것 같은 바람이다. 이런 바람이 불어 닥칠 때 예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신다고 하십니까? 그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실 것이다. 자신들의 백성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그 미친 바람이 지나가도록 보호하신다. 이것이 예수의 은혜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광풍을 피하는 안전한 쉘터와 같은 곳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은택을 베푸십니까?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무서운 빗줄기 폭우입니다. 기상 용어 가운데 선상강수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선상강수대. 이 띠처럼 생긴 이 구름 수증기의 모임이에요. 수증기의 모임인데 이게 쉬운 말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대기의 강이다. 공중에 떠 있는 강이다. 우리는 수증기 그러면은 그냥 비가 뭐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있어도 저 정도 구름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선상강수대가 형성이 되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강이 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강이 떠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몇백 미리의 비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이죠. 그런 폭우가 밀어닥치게 되면, 그런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이번 올해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침수되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엄청난 폭우 때문에 산이 붕괴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집이 휩쓸려가 버리고 사람이 매몰되어져 버립니다. 거대한 무슨 이런 절대 이런 비에 까딱도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도시가 잠겨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폭우의 힘입니다. 이런 폭우는 상징적으로는 삽시간에 밀어닥치는 엄청난 온갖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폭우 가운데 어떤 분이 되시겠다고 합니까? 그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이 될 것이다. 그 폭우를 가리는 것. 어떤 홍수가 밀어닥치더라도 까딱하지 않을 거대한 반석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어지간한 바위도 쓸려 내려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가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까딱하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또 우리가 올해도 이제 우리가 수해를 많이 겪다 보니 사람들도 이제 막 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차수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 들어오는 거를 막는. 이제 지하철역에도 가보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차수판이 조금 어느 정도 작은 이렇게 형상만 갖춘 게 아니라 작년인가 올해인가 보니까 거의 산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옆에 막 물이 둥둥둥둥 물이 막 쓸려 내려가고 차가 물에 잠기고 그러는데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바깥 물 구경을 하고 있어요. 차수판 안에 있는 사람. 그 홍수가, 그 거대한 물줄기가 그냥 다 쓸려 내려가도록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바로 그 방어막과 같은, 방어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예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 이 광풍과 폭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강력한 현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은다고 해서 이 폭우와 광풍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토네이도가 한참 불어닥칠 때는요, 사람이 거기서 100명이 서로 스크럼을 짜고 있다고 해서 안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현상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견디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사람을 친히 지켜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일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광풍과 폭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광풍도 없고 폭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광풍이 밀어닥칠 때가 있고 폭우가 우리한테 쏟아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풍과 폭우가 쏟아지고 불어오고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무서운 시험이 와서 우리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금방 응답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풀어가고 수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수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광풍과 폭우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 자체를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을 막아주셔서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안 일어나는 그 일은 이게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건지 이게 안 일어난 건지를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뻔했던 그 수많은 시련과 시험, 나에게 일어날 뻔했던 그런 일들 막아주신 것,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왜 없냐면 몰라서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도 막아주신 것이 우리한테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걔는 건들지 마, 이 일은 건들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우리한테 안 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놀라고 감사한 건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알아요? 닥친 것만 알아요. 우리는 닥친 것, 우리한테 밀어온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밀려오는 그 시험 가운데에 피할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택과 더불어 이 왕은 세 번째 은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왕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습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짝 메마른 광야, 그 광야에 있는 물은 다른 곳 뭐 이렇게 평야지대나 곡창지대나 농경지에 있는 물하고 똑같은 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나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고 저수지가 있고 이런 곳에는 물이 흔한 것이지만은 이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른 그곳의 물은 무엇과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이 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마른 땅에 냇물 같다라는 이 말은 예수는 우리의 마른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수와도 같은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건조한 상황, 메마른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요즘이 그 시즌인 것 같아요. 세상이 좀 댐비는 것 같아요. 살다가 보면 뭔가 같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건조하게 만드는, 마음을 드라이하게 만들고 좀 마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간혹 혹은 자주 경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그런 바짝 메말라지는 우리들의 마음, 무엇으로 살리고 무엇으로 촉촉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서 1905년상 와인을 한 잔 마시면 여러분 드라이해진 마음이 좀 촉촉해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필드로 나가서 한번 요새 하도 요번에 들은 우리 남성합창단의 찬양곡이란다. 합창곡 가운데서도 골프를 소재로 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은 잘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기억으로 나는데요. 딱 쳤을 때 홀인원 딱 되면 여러분 메마른 마음이 쫙 생명수가 넘치게 될까요? 잠깐 기분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메마름은 그런 것들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될 때 그 예수의 임재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촉촉해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의 어린 양떼들을 친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광야를 적시는 시냇물같이 그 왕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냇물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왕이 베푸는 은택은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곤비한 땅은 직사광선이나 이 기온이 높이 올라간 땅, 중동 지역의 특색이죠. 2023년 8월 18일자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이란에 캐슘이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캐슘이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 캐슘 국제공항 인근의 체감 온도가 81도를 찍었답니다. 81도. 체감 온도. 이게 세계 기록 타이랍니다. 옛날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을 뭐라고 하냐면은 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국립해양대기청이 한 분 계시죠.
예, 공노아. 네. 노아, 여기 이제 노아라고 NOAA라고 부르는 기관인데요. 이제 15일 이게 보고서를 낸 거예요. 15일 날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18일 기사는 18일이고. 예, 아무튼 기온은 37.8도인데 습도가 91%를 넘어서 체감 온도가 81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안에서 사우나잖아요. 사우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사우나인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직사광선이 그렇게 내리쬐는 그늘 아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편의 그늘, 이거는 이제 중동의 문화의 특성인데요.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전면 그러면은 우리가 북쪽, 우리 지도는 북쪽이 위쪽을 향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동쪽이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그러면 항상 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러면 해 돋는 쪽이 동쪽인데 그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팔을 벌리면 왼쪽은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해는 어떻게 우리가 뜨고 지는 걸 알고 있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는데 해가 북쪽을 지나갑니까? 남쪽을 지나갑니까? 남쪽을 지나갑니다.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는 내 오른편, 남쪽이에요. 남쪽에 해가 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남쪽에 해가 떠 있을 때니까 하루 중 제일 뜨거운 때라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그때에 하나님이 내 우편에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성경의 기자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우편의 그늘, 가장 뜨거운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사야서는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과 폭우로부터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수와 생명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멋진 시적인 용어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언어예요. 생활의 언어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주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예. 광풍 피하고 폭우 피하고 냇물 생명수 같으시고 생명의 그늘 같으신, 그렇게 나를 보호하신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실제로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되고 언약 백성들이 누려야 될 더 큰 구원의 그 은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앞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실 때, 또 보내실 때에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죄악, 고집스러운 태도, 변함이 없는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 나쁜 놈들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도록 저들의 귀를 막아라, 저들의 눈을 막아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막아버리고 안 보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나신 나머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사야서를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 참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쭉 찾아서 읽으면은 참 너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는데,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계속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나도 안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나도 내 눈을 가리고 나도 내 귀를 막아버리겠다.
더 나가서는요, 그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냥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옳다라는 건 맨날 말로 동일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완고함이거든요. 그게 고집이거든요. 그 고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뭐를 부어버리셨다고요? 뭐를 부어버리셨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눈을 닫아버리셨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는 걸까요? 귀가 멀고 눈이 멀으면은 왜 뭐가 문제가 되죠? 귀가 큰 문제가 되죠. 눈이 당장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엄청나게 되는데, 여기서 눈이 멀었다 귀가 멀었다는 건 물리적인 우리의 육체의 귀만이 아니죠.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문제는 착각의 늪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적인 경청은 착각의 늪에 빠져요. 사실은 힘들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몰라 뭐 잘 되지 뭐. 다 망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되는, 이 착각의 늪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 바로였습니다. 바로였습니다. 착각의 grup에 빠진 거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 안다. 알기는 뭘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다 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 애굽의 멸망을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귀가 멀고 눈이 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사야 29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듣고 보는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는 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버리시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봐야 될 게 아닙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봐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듣고 보아야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잘 보고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귀를 막아서 나쁜 계획을 세우는 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나는 오직 좋은 것을 보겠다, 선한 것을 보겠다, 듣겠다, 이것도 성도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은택,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택, 또 진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보지 말아야 될 걸 안 보고, 안 들어야 될 걸 안 듣고, 보아야 될 걸 제대로 보고, 들어야 될 걸 제대로 듣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 5절에서 8절, 이사야 오늘 본문 3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존귀한 자로 만들고, 어리석은 자, 아둔한 자, 악한 자, 여러분 그런 내용,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경계하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바램은 존귀한 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살리시고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다라는 것이에요. 존귀한 자는 항상 어느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이라. 여러분, 존귀한 자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이실까요? 존귀한 자 중에 가장 존귀한 자, 이사야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이사야 57장을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참 저는 이 말씀, 이번 주 이 말씀을 통독을 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가, 얼마나 경이로우신가, 이런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이게 나오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존귀한 일인데 그 존귀한 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을 소생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소생시키는 일. 소생이 무엇입니까? 살려내는 것이죠. 영을 살려내고 마음을 살려내신다. 그런데 이 영을 살려내고 마음을 살려내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16절부터 다시 또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이 영을 살리신다 그러는데 살리시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살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읽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내가 영원히 안 다툴 거다. 내가 계속 노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봐 내가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해 주시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날 수밖에 없는 영혼이. 근데 그 혼나는 영혼, 그래서 혼내키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얘가 이렇게 많이 혼나다가 완전히 마음이 주저앉을까 봐 하나님 그걸 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내키다 말고 일단 좀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저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고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아직도 패역해서 자기의 마음의 길로 욕심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혼나는 대로, 혼나면 정신 차린다고 생각하는데 혼나는데도 또 지 욕심대로 막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딱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예, 거기까지. 자, 이렇게 혼을 내키시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또 너무 막 혼내가지고 얘가 또 마음이 무너질까 봐 막 걱정을 하시는데 얘는 또 변함없이 막 죄된 길을 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신 거야. 하나님 마음이 그냥 단칼에 날려버려 뭐 이러고 끝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데 혼을 내면서도 계속 얘는 딴 길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려내고 다시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마음이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존귀하신 일을 한다라는 그 존귀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살려내는 일, 고쳐내는 일이에요. 존귀하신 자가 하시는 가장 존귀한 일은 끊어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죄하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들이 그릇되고 잘못돼서 속상해서 그에게 화를 내신다 할지라도 본심은 어디 계신 거예요? 살리시는 데 있다라는, 고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존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세요. 우리 이사야 35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오사 그들을 구하시리라. 그런데 구하시는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여기 단편적인 것 같지만, 요거 따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괜히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무언가 연결되어져서 하시는 말씀이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누가복음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존귀한 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우리 일관된 주장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게 하신다. 제대로 보게 하신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하도 인간이 인간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막 진노하시면서, 니들이 볼 걸 안 보고 들어야 될 걸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셨습니까? 나도 안 볼란다, 나도 안 들을란다 그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자, 존귀한 자에게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요청을 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 말씀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 귀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눈 좀 떠주세요. 눈 좀 떠주세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니까? 귀를 열어주시는 복이고 눈을 열어주시는 복인데, 그게 존귀케 하시는 복인데, 하나님 저희 때문에 속상하고 저 때문에 괴롭고 저 때문에 마음 많이 힘드셔서 정말 안 보고 싶으시고 안 듣고 싶으실지 모르시겠지만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떠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눈 떠주세요, 하나님 귀 열어주세요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다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구절 읽는 마지막 50장 4절입니다.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깨우쳐 주신다고요? 자기의 귀를 깨우쳐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중에도 우리는 사실 내가 지은 죄나 내 모습을 보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고귀하고 소중해요. 너무 가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걸 당연히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조건이 없어요.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놀라운 것들도 없습니다. 제가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맞이할 때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의 귀가, 나의 눈이 열려서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만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한하고 이상한 말 한마디는 팍 들어오면 박혀서 안 나와요. 희한해요. 예, 뭐 별로 상관도 없는 이상한 말인데 누가 지나가면서 키만 멀대같이 커. 이거 하고 지나가면 하루 종일 멀대만 생각이 나요. 밖에서 안 나가요. 멀대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의 눈을 가리소서 나의 귀를 막으소서예요.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다 듣다라는 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만왕의 왕이시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보소서. 나의 처지를 보소서. 나의 형편을 보소서. 당신의 귀를 여시고 당신의 눈을 여셔서 나의 곤란과 나의 고통과 나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보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듣다라는 말 속에 이런 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눈을 여소서 나의 귀를 여소서. 그러나 나의 귀를 닫으시고 나의 눈도 닫으소서.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눈을 여시고 당신의 귀를 여셔서 나의 처지와 나의 모든 형편 속에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